에서와 400명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1절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변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때가 이제 이삭이 나이가 110세 때예요. 이삭이 40세 결혼해서 20년 후에 에서와 야곱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110세면은 에서와 야곱이 60세죠. 근데 에서는 일찍 결혼했어요. 40세에 26장 34절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일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랬더니 야곱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주 오랫동안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축복 사건에서 에서가 사냥하러 간 동안에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이 한 말을 듣고서는 야곱을 무장시켜서 양을 잡고 에서 옷을 입혀가지고는 들어가서 눈이 아주 어두우니까 이삭이 잘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요. 에서가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어 갖고 와서는 이삭에게 이르렀을 때 이삭이 아주 깜짝 놀라요. 그 축복은 하나님의 족장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축복인데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면 내가 내게 축복하겠다. 그 자세가 벌써 옳지 않고요. 또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남편에게 당신 이거 옳지 않소? 이렇게 항변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법대로 축복이 됐어야 되는데 리브가가 수단과 꾀를 내서 야곱을 이렇게 준비하고 에서 옷을 입혀서는 축복을 받게 한 것이 옳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에 큰 불화가 발생해요.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때가 야곱이 90세쯤 돼요. 91살이나 2살이나. 바단 아람에 20년간 있었으니까 70세에 바단 아람에 갔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50살 때 축복 사건이 있었는데 70세에 바단 아람을 갔으니까 20년을 같이 살았어요. 이삭과 리브가 또 에서와 야곱이 같은 집에 살았던 거예요. 20년 동안 아버지가 죽겠지 하고 기다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근데 안 죽었어요. 나중에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도 이삭이 살아있었거든요. 이삭이 18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110세에 축복 사건이 있은 뒤로 70년이 지나도록 시간이 지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너무 빨리 그냥 육신에 눈이 좀 어두워지고 몸이 좀 기운이 없다고 해서 곧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축복을 먼저 하는 바람에 역사 속에서 이 성경 역사 속에서 이삭이 그 축복 사건 이후로 사라져요. 물론 죽을 때 나타나긴 하지만 이삭의 이야기가 그 110세에서 180세 사이가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읽은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야곱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야곱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야곱을 맞으러 나간 거예요. 어떤 생각에서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러 나갔을까? 에서도 90살이 넘었고 야곱도 90살이 넘었어요. 야곱이 나중에 147세에 죽는 걸 보면 그 당시 90세라는 나이가 뭐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아마 나이가 꽤 든 나이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돼요. 성경학자들은 야곱이 아주 늦게 결혼하게 된 것은 바단 아람에 가서 라헬을 사랑하면서 7년을 일하고서야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쳐도 야곱이 77세 때 결혼하게 돼요. 그렇게 오래도록 결혼하지 않았던 이유가 축복권 때문에 그랬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집을 떠나게 되면 받지 못할까 봐서 집에 머무르면서 사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많은 시간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27장 끝에 보면 27장 45절 창세기 27장 45절 보면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룰까? 이게 이제 20년 동안 그 리브가나 이삭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부분이에요. 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자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게 돼요.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리브가가 생존해 있지 않았어요. 리브가의 역사가 없어요. 보면 그 가정에 큰 역경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에서도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400명이라는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 아니고 군인들이에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야곱은 또 종들과 그 재산을 앞세워 가게 하면서 그 에스의 동향을 살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그래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우리 주인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야곱이 거의 7절에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래서 심적으로 그 에서를 만나는 것 자체도 지금 부담이 되는데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온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 에서가 와서 나를 죽이고 또 이 모든 재산과 이 가족들을 해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상상 속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줄 예물을 준비해서 앞세우고 작전을 짰어요. 맨 앞에를 치면은 어떻게 하고 도망가겠다까지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또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했는데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단강의 이제 그 지류인데 야복나루를 건너지 않고 밤에 거기서 잤어요. 잠이 오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하겠다. 이렇게 축복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평생을 절었다. 야곱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경쟁하면서 살았거든요. 집에 있을 때는 에서와 경쟁하고 바단 아람에 가서는 라반과 자기 삼촌 라반과 경쟁하고 늘 인간적으로 이기고자 했어요. 그랬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그 엉덩이 뼈를 쳐서 절었어요. 평생 그 야복 사건 이후에 평생을 절었어요. 이제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의 이름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생 절면서 육체의 가시라고 할까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날 에서를 만날 때 7번 절을 했어요. 절을 하면서 에서가 이렇게 포옹할 때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의미는 물론 에서를 반가워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제 응답하신 그 응답대로 이루어짐을 봅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에서가 내가 너의 앞자리가 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짐승들이 새끼 날 때가 가까운데 바삐 어떤 장소를 이동해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는 에서는 떠나고 야곱이 이제 이렇게 생활한 것이 성경에 나와요. 에서는 그 평생의 삶이 자기의 힘을 의지한 사냥꾼으로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기 제가 1번 제목에 에서와 400명의 사람들 부분 사람을 의지했어요. 평생 그의 삶이. 야곱은 물론 자기 힘을 의지하고 늘 경쟁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말씀.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동시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건드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예루살렘이 물도 없어지고 식량도 없어져서 뭐 땔감이 다 없어지니까 자기가 눈 대변을 말려서 태워서 떡을 구워 먹을 정도로 아주 그 물자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럴 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종 랍사게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사야 36장 37장에 나와요. 근데 아주 그 내용이 적나라해요. 그리고 실제 상황인 거야.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서는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을 들으셨을 텐데 유다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주시고 유다를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과 랍사게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37장 36절 이사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11페이지인데 이사야 37장 36절 말씀이에요. 1012페이지 이사야 37장 36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18만 5천이라는 사람들이 이게 군사들은요, 군대인데 어마어마한 사람 수도 어마어마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물자나 전쟁 용품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성은 포위가 풀리기까지 기근과 기아와 결핍과 궁핍과 어려움이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 제가 아마 에서는 그런 생각 도무지 못했겠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죽는 사건을 만약 에서가 알았다면 400명과 함께 나올 때 마음이 든든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달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우리는 성경을 이제 한꺼번에 보면서 하나님은 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많음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장 5절에 있는 말씀은 이게 다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 생활하던 그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했던 그 역사를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가? 그렇지 않다. 귀하게 보시는 것은 참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다른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사기 보면 7장에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는 미디안만 아니라 동방 사람과 아말렉 사람까지 끌어다 들어가지고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초토화돼요. 모든 재산도 약탈해가고 양들과 가축들 남기지 않고 농산물도 그냥 다 싹 들어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기도는 못 살겠다고 하는 기도예요. 그냥 구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탄식과 같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모인 군대가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이 많다고 하시면서 만약 저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교만해서 우리가 사람이 많으니까 이겼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안 믿을까 봐 하나님께서 두렵고 떠는 자들,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또 나무를 심고 아직 열매를 먹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도 지금 미디안 군대와 이 아말렉 군대를 비교하면 택도 없어요. 하나님 또 많다고 오시면서 달리기를 시켜가지고는 300명만 남겼어요. 기도원이 탁 낙심이 됐어요. 300명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기도원에게 징조를 보여주셔요. 미디안 진에 내려가서 그 꿈꾼 자가
꿈 얘기를 하고 그것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도원이 듣고는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제 이 미디안과 동방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이 이게 단일 민족이 아니고 섞인 혼합 군대란 말이죠. 전쟁이 나니까 서로 죽여가지고는 전쟁에서 기도원이 크게 대승하죠. 물론 기도원도 싸웠지만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나옵니다. 사사기 7장, 8장, 9장 이렇게 나와요. 많은 군대, 그 당시로는 그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은 우리는 자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족과 또 일터와 또 우리의 수입, 생활, 또 벌여놓은 사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요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그가 참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가, 그걸 보셔요. 우리가 어려운 때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셔요. 박은선 목사님 주석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수준이 있어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참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우리 나이가 아주 단순하게 아주 짧게 어떤 문장력이 없어도 기도해도 그 기도로 하나님 들으셔요. 이루어주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친히 증거하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는데 그 여자의 상황이 마가복음 5장 25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 신약성경 61페이지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제 여자의 상황인데 여자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부자이다 보니까 돈을 써서 많은 의사에게 자기의 그 환처를 고쳐줄 것을 요구했다. 의사들이 그녀를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을 입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이 여자의 이 상황은 의사가 믿을만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돈만 다 빼앗아 먹고 괴로움만 주었지 소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여자가 그 경계심이 있어서 뒤로 와서 가만히 그 옷감만 만져도 낫겠다.
이 성령의 특별한 간섭인데 그렇게 마음을 가졌어요. 또 많은 재산을 다 허비하고 가진 것이 없었으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조건을 내밀어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졌을 때 병이 곧 나았다. 그러니까 이 에서와 400명의 사람들, 아수르와 18만 5천 명의 군대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소유와 그 조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된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주님을 쫓을 걸 말할 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 부자가 아주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많은 조건들, 가진 것들 때문에 정작 주님을 바로 만나지 못한다. 또 오히려 그것을 다 허비할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없어져야 비로소 아이고 이젠 소망이 없구나. 그럴 때 주님만을 바라보게 된다. 이건 우리 인간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진 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아이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탕자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해서 다 소모하고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성경에 보면 비로소 궁핍하여 진지라 그 말씀 나오거든요. 그때 아이고 하나님 그 아버지 집에 풍족한 것이 많고 여유가 있었는데 깨닫습니다. 내가 이제는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하겠고 종이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내가 아버지에게 가겠다. 그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을 의지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이 그 많은 군대와 재산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망할 자로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자세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깨닫습니다.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부인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욥과 같이 오히려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자가 되심을 인식하고서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참 그 인생이 복이 있지 않겠나 깨닫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서와 400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람이 많거나 또 가진 것이 많거나 조건이 좋으면 이것이 평생 살 것 같이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다 허비하거나 없어지거나 소망이 끊어져야 비로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들에 매이지 않고 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소망으로 인식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하는 귀한 신앙과 순종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망설이고 주저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벌거벗은 것 같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 줄 알고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오실 날을 대망하며 앙망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음과 몸이 피곤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이 의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떤 시간의 변화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께 있음을 인식하고 주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그 뜻을 발견하는 일에 전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